네, 벌써 세 번째 이렇게 특별거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동안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오늘 강의도 그와 못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성 바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소개할 신부님은 최황진 라파엘 신부님이시고 마도성당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아버지 신부님을 둔 형제 신부입니다.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하면 신학교를 들어갈 때 추천해준 신부님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인맥 때문에 부른 건 절대 아닙니다. 실력 때문에 부릅니다. 최영재 신부님이 아무리 인맥 저 형제 신부님이라도 실력이 없었으면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에는 최근 유튜브로 핫한 신부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홍창현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명 신부님,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최영재 라파엘 신부님이 유튜브에 정말 주옥 같은 강론과 강의를 올리고 많은 신자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재 라파엘 신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께서 함께 계시니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예수님, 저는 최황진 라파엘 등마 신부입니다. 저희에서 소개를 드리자면 2002년도에 석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등마 신부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일산에 있는 마두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현재는 마두성당에 있습니다. 군종신부 마치고 나서 죽전, 그 다음에 기안, 광명, 그리고 마두성당에 온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마도성당인데 가끔 소포가 잘못 오더라고요. 마도성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도성당에 처음 갈 때는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마도라고 하길래 섬인지 알았는데 우리 수원교는 섬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그랬는데 남양과 사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 시골 성당인데, 신자분들은 교족상에는 한 400분 정도 되시고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0분 안팎 정도 되시고 5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이상이 거의 많고요. 50대는 별로 없고 60대도 별로 없고, 아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도 가끔 오는 아이들 외에는 없고 청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단체가 거의 없어요. 레지오 프레시디움 2개 있고, 그래서 미사가 전부인 곳인데 마두성당이라고 스프가 오니까 저희는 마두인데 마두성당이라고 있나봐요. 잘못 오더라고요. 제가 죽전성당에 있을 때도 저쪽에 부산 쪽에도 죽전성당이 있나봐요. 거기 소포가 잘못 왔었는데 이번에도 잘못 와가지고, 야, 우리 본당 이름도 이상한데 마두라는 곳이 옛날에 당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그 당성이라고 있죠. 서해안에서 당나라로 가는데 그 상인들이 길을 갈 때 길이 워낙 갯벌이고 지적지적하니까 말을 깔아놔서 마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조용필 고향이라 마도요 있죠. 마도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마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요새고, 그리고 조용필 고향은 마도가 아니라 송산 쪽이고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마두라고 해서 이 성당 이름이 이상하더라고 했죠. 우리 성당도 이상한데 마두는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두 성당이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나는데 어떤 자매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등마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면 마가 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무슨 마, 특히 악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등마 신부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신부님은 강론하고 강의할 때마다
듣는 마음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듣마 신부님 아니십니까? 그러길래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듣는 마음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통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관계죠. 하느님과 나의 관계. 그렇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유튜브라든지 평화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무조건 듣는 마음으로 그러시면 돼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게 뭐죠? 지혜. 하느님께 뭘 청했더니 하느님이 나머지를 다 주셨죠? 그게 뭡니까? 지혜를 청하잖아요. 지혜를 청하니까 하느님께서 야 너는 다른 걸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 하면서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청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랑 다릅니다.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나머지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머리카락 수는 매일 변하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원래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전문 분야는 교회 분야가 아니라 마음과 영성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를 때, 그래서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넘게 신부로 살아오면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쪽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화방송이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몸과 마음과 정신의 연결이 되어 있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대상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나보다 알기만 하면 안 되죠.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기 쳐먹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외짝교 배우자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신다고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배우자 또는 일반 신자들이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오늘 개신교와 가톨릭의 어떤 차이를 안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지 않는 의미가 없어요. 미사가 뭔지 모르고 신앙이 뭔지 모르면요, 와서 앉아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알면 되는데 너무나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일단은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죠?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이에요. 아니, 이렇게 외울 게 많죠, 그죠? 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식 탈무드 교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좀 따라가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식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적용해서 유명하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 교육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뭐냐면 들어라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2000년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똑똑하다. 원래 옛날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특히 미국에서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다 포기한대요. 유대인이 1등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씹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게 누굴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사라지고 있대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죠? 헝그리 정신.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절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절실함이에요. 결핍이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트렌드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라? 일단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봐야지. 이겁니다. 즉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결핍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건 결핍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행동하고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묵상해 보잖아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근데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두 가지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신앙은 뭐다? 움직이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 그러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또 편견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기도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막 이상한 언어로 뭔가 말을 하고 또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삶이 완전히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싫어하죠. 그죠? 종교에 푹 빠지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하잖아요. 환자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종교가 뭔지 정말 알게 되면, 가톨릭 교회가 뭔지 알게 되면 그런 오해는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나서 비난을 하거나 모른 채로 무시하면 아무런 발전도 생기지 않는데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알잖아요.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부부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마음.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머리가 좋으시구나.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밤에 산길을 혼자 가요. 그러면은 재미없죠? 12시 넘어가지고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예가 좀 적절하지 않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 너네들이 군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군종신고를 했거든요. 군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청년들한테 그때 장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상황이라기보다 네가 뭘 느끼고 뭘 보느냐가 중요해 하면서 얘기해준 게 뭐냐면 밤에 산길을 12시 넘어서 혼자 간다. 재미가 없죠. 근데 그때 예비자 교리 책이 있었어요. 군인들을 위한 예비자 교리 책에 표지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태희. 김태희가 기사 드리고 있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지 모델.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 교리서 하나 얻으려고 왜 그 앞에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에 산길을 가는데 김태희랑 같이 가. 어떻게 해서 그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피곤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누가 옆에 있습니까? 김태희가 옆에 있으니까 병사들 그것만 생각해도 난리가 나는 거죠. 삶이란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도 달라집니다. 병사들이 행군할 때, 특히 행군할 때 밤에 많이 행군하잖아요.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수박을 가지고 갑니다. 그 수박을 가지고 가면 처음에 같이 걷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요? 32사단이라고 해서 대전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부터 해안가까지, 뭐 신탄진을 비롯해서 저 해안가까지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지역 그 밑에 지역은 제가 다 맡은 겁니다. 근데 행군을 하다 보면 많이 힘이 빠지죠. 그러다가 편의점 같은 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군인들 행군할 때 그 민가 지역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번 지나가는데 편의점 앞에서 여대생으로 보이는 그 여자 청년 3명이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얼마 전까지 힘이 쭉 빠졌던 애들이 갑자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힘이 엄청나게 나는 거야.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색. 그러다가 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가니까 어때? 다시 힘이 쭉 빠지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으라고. 인간은요, 뭘 느끼느냐,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보이는 만큼인데, 이게 뭐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길을 갈 때는 등불을 들고 갔죠? 그럼 어디만 비치죠? 발 앞에만 비칩니다. 그래도 가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무슨 종교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시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가 뭐예요? 계시가 뭐죠? 열어서 보여주다. 즉 보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 종교가 있으면 자연 종교도 있겠죠? 자연 종교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이게 불교예요. 불교의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다 깨달은 자, 경각자. 옛날에 여러분들 아라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인가?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라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한이 된 거죠. 그러다가 부처도 뭐예요?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윤회 굴레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불교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전생과 지금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후생이 중요하고 이게 마치 마차와 바퀴가 흐르듯이 윤회가 계속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불교에서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원래 특별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뭐예요? 이 윤회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사람이 누구다? 이게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부처님이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미륵 사상에 의해서, 구원 사상에 의해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뭔가를 청하지만 불교가 원래 원하는 건 뭐다? 거기가 추구하는 게 뭐다?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토착화되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되긴 했지만 원래 목적은 스스로가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위로는 이치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마치 홍익인간처럼. 이게 그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 그리고 구도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깨달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린 달라요. 왜? 계시적 교육이기 때문에
자연 종교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뭡니까? 깨달음이 아니라 따름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따름. 왜? 계시 종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고 묵상해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약에서는 신앙의 선조라고 부르는 아시가 나오죠. 아시. 아니, 아라는 성을 가진 분? 개그예요, 개그. 네 글자. 아브라함.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렇게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나요? 안 믿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은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못 믿었죠? 아브라함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못 믿은 거죠. 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건 상관없어. 부인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근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날 거야. 근데 바로 낳나요? 약속한 지 10년이 넘어서 낳잖아요. 그때도 불가능한데 10년이 넘어서 아이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태워서 일단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집어내고 태워서 하늘에 바치는 게 번제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대학살했던 거. 유대인 대학살. 수용소 말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의 원래 뜻이 번제예요. 번제. 일단 깨끗이 말소한다.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됩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네 믿음을 알았다. 털끝도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정작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느님이십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단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따름과 체험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죠. 알려주시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렀을 때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복락을 누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느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이죠. 근데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아야 했죠. 여러분들 창세기 설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혹시 그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같이 따먹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예요? 열매 따먹은 죄예요. 어떤 열매? 선악과 따먹은 죄. 근데 우리 같이 따먹지 않았잖아. 근데 원죄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죠. 뭐라고 합니까? 짊어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야 되죠?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따먹었죠? 누구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머물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박탈되어지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줬어요? 죄를 진 거예요. 죄는 뭐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는 고통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은총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뭐를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멀어졌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방향을 틀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나 거짓말했네.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라는 자체가 뭐다? 삶의 방향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트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거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우리들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근데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자꾸 죄를 짓잖아. 교만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를 더 많이 챙깁니까? 이거거든요. 결국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말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황금률이에요. 뭐냐면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외로울 때 위로받기를 바라요? 아니면 외면받기를 바라요? 위로받기 바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로운 배우자를 위로하십니까? 아니 모른 체 하십니까? 내 감정대로 살면서 위로해야 될 때를 알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탓하려고 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뭐죠? 위로입니다. 근데 가서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위로하려고 갔다가 어때요? 잔소리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자꾸 흐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그때는 율법과도 같이 교회법이 굉장히 셌죠. 지금 어때요? 조금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교회가 왜 그렇게 경직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가보세요. 고려시대 가보세요. 의식이 뭡니까? 왕과 양반들과 또 그냥 중인들, 천민들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은 변하지 않지만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측면에만 들어오면 다 바보가 돼요. 딱 굳어져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에만 들어가면 이거는 무슨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그 헷갈리지 않고 우리 그래서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술 먹을 때 뭐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우리는 가톨릭 신자인 거지 가톨릭 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인데 시대별로 변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걸 바꿔놓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끊어진 다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지죠? 성전 회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성전 깊숙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표 사제만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지금도요 동방교회 가보잖아요. 동방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동방교회 들어보셨죠? 동방정교회, 동방가톨릭도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뭐죠? 로마 가톨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로마는 로마 예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전례를 말합니다. 뒤에 가톨릭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조 이걸 말하죠. 그러면 동방 가톨릭은요? 동방 전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신조는 가톨릭이에요. 그럼 동방교회는 교황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죠. 인정하지 않는 데가 어디예요? 동방 정교회 오토독스예요. 그럼 인정방 가톨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과 동방 가톨릭 원래 같은 교회였죠. 그러다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하면 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러다가 돌아온 동방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뭡니까? 동방 가톨릭인 거예요. 아직 안 돌아온 곳은 뭐예요? 동방 정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동방 가톨릭은 예식은 어딜 따라요? 로마 예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동방 전례를 따르죠. 그러니까 미사가 되게 길어. 향도 엄청나게 치고. 여러분들 외국 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톨릭 교회인데 시간별로 써 있어. 오리엔트 리투스, 로만 리투스 이렇게 써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물론 오리엔트 리투스 가셔도 돼. 비자가 2시간, 3시간이라니까. 여기는 뭐 같은 가톨릭 교회인데 전례를 동방 전례로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뉘어졌지만 프로테스탄트는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세우셨죠? 그때 사람들은요, 그 종 그대로 받으면 돼요. 문제는 뭡니까? 이웃 사람들이잖아요. 점점 신자들이 늘어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은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예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새로운 약속은 누구랑? 예수님이랑 믿는 사람들. 구약은 하느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게 출애굽 탈출기잖아요. 그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눈이 막 뒤집힌 상태에서 임플란트 스피리트라고 하는데 성령의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눈 뒤집어 막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교리서예요. 왜? 워낙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된 거를 써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뭐 숨겨진 성경이 발견됐다, 교회가 감춰왔던 복음서가 이제는 공개됐다라고 헛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죠? 어디는 맞아. 근데 어떤 건 어때요? 안 맞아. 인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부터 자매님한테 한 문장 말할 때 뒤까지 가면 어때요? 섞이고 늘어나고 막 그러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어때요?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는 진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말을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리아하고 마르타, 라자로 남매 있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발치에 앉잖아요. 이 발치가 뭔지 아세요? 수제자가 앉는 자리거든요. 마르타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모셔놓고 지금 대접해야 되는데 얘 뭐하고 있어? 예수님 말 듣고 있으니까 발을 몇 번 찾겠죠? 근데 꼼짝 않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많이 힘든데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목 선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신 분이 갑자기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죠? 여자들은 남자의 예속되어 있는 존재고 진리를 알 수 없다를 넣어버린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육과의 신비는 분명히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누굴 만나죠? 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눈을 속인 거야. 그래서 시몬이 누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되고 이런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시몬이 된 거예요. 이 시몬도 모르는 거야. 근데 시몬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거 잘 모르시는 내용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십자가의 길 있잖아요. 시몬이 도와줄 필요한 사람 시몬이 도와줍니다. 예수님 세 번에 넘어지신 다음에 이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몬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올라가가지고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몬이랑 바뀌어가지고 몰래 싹 빠져나간 거지. 왜?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 그 기록에 있다니까. 교회가 볼 때는 어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게 올바른 성경이라는 거 정한 게 뭐예요? 이게 정경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외에는 뭐라고 합니까?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랑 똑같지만 구약에 우리가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거, 옛날엔 제2경전이라고 불렀죠? 그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우리 뭐라고 부른다? 외경, 감추어진 거다.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제1경전, 구약에서 39권. 이거는 정경인데 나머지는 뭐다? 외경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경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위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다 뭐다? 외경이다. 중요한 건 정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시킨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이거 맞는 성경이다라고 했다면 성경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의 권위가 없다면 성경의 권위도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종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시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 따르면 종이 된다는데 종이 말이 돼? 근데 또 역사 안에서 보면요 종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왕이 신하들은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왕의 종이죠. 뭔 얘기입니까? 왕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먼저다? 아니면 성경이 먼저다? 교회가 없다면 성경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정한 게 뭐죠? 교회의 권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누가 정하죠? 야 이거는 올바른 성경이고 이건 아니야. 누가 정했을까요? 사도들이 정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계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요. 72제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12사도가 누구죠? 12사도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은 사람이 몇 명이다? 12명입니다. 12지파처럼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죠. 그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마음대로 했을까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도 12명 말고 또 한 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오로잖아요. 그럼 바오로하고 베드로하고 대판 싸우죠? 인간적으로 대판 싸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일단 베드로의 권위로 쾅쾅쾅 결정을 하되 누구랑 상의하는 거죠? 사도들이랑 상의를 합니다. 이게 12사도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12사도의 후계자들이 있죠. 이 후계자들이 누구예요? 이 주교님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후계자는 누구다? 주교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 권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은 이때 개별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뭘 열죠? 공의회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공의회가 뭐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잖아요. 만약에 교황이 스스로가 정할 수 있었다면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때 누구 부르죠? 주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정합니까? 각기 전문가들 다 불러요. 의사도 그러고
물리학자도 부르고 철학자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심지어는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홍해 문헌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계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군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어서 결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 이게 뭐다? 주교들이고 그 주교들이 이루는 교회가 개별교회입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는 하나죠. 가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보편되다, 공본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톨릭 교회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역적 개별적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보편교회, 개별교회, 보편교회, 개별교회. 그래서 보편교회는 전세계 가톨릭이에요. 개별교회는 수원교고 인천교고 이런 게 개별교회입니다. 그럼 개별교회는 보편교회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개별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거 누가 정하죠? 그 개별교회 주교님이 정하는 거죠. 우리 수원교구도 있지만 서울교구도 있고 다 모이면 뭐가 되죠? 주교회의가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하나다, 독단적이다, 독재다가 아닙니다. 개별교회도 있고요.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야 이게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 일주일에 2번 하라고 그래. 그럼 다 2번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교회랑 보편교회랑 법이 달라. 개별교회가 보편교회 법보다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보편교회와 개별교회가 부딪혀요. 서로 법이. 그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우리 수원교구의 법과 전세계 가톨릭의 법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이거 막 마지막으로 돼요. 시험 아니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별교회는 보편교회법에 맞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보편교회예요. 수신호하는 경찰은 개별교회입니다. 사고가 났어. 가면 안 되죠. 우회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신호등 파란 건데 가야지.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뭐가 우선이죠? 수신호가 우선이죠. 이게 개별교회예요. 그 개별교회는 보편교회랑 맞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보편교회에 따르되 뭔가 특별한 경우에 개별교회 나름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가잖아요. 미사 참여 딱 합니다. 그러면은 미사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천주교 신자라면 알죠. 말은 못 알아들어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제일족 사기구나. 그럼 휴대폰 꺼내놓고 뭐 보면 돼요? 1독서 보면 돼. 두 번째 사람 올라가. 뭐 보면 돼요? 2독서 보면 돼. 그 신부님이 팔 벌리고 뭐 하죠? 자, 우리 수원교구에 있는 신부님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신부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하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신부님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녹색 옷을 입었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신부님 오늘은 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싶은데 해서 제의를 빨간 걸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초를 보세요. 평일무사 때 초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양쪽에 하나씩. 주임사 때는 4개죠. 둘. 대축일에는 6개죠. 셋.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놨을까요? 형식적이라서. 자, 한두 명 모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례예요. 그 교도권에서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 가시잖아요. 그럼 미사할 때 달라요. 제가 스페인에 미사를 하는데 미사 보셨더니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다 모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체 모실 때 나와요, 앞으로. 그럼 제가 모셔드렸을까요? 안 모셔드렸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만 성체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분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코르푸스 크리스티 하면서 라틴어나 영어로 말하면
아멘, 에이멘,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놈은 에이멘이래. 이분은 미국에서 온 분이죠. 아멘 그러면 유럽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멘 그러죠. 여러분들 에이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상관있으니까. 성자 모셔주죠. 왜?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똑같은 전례 안에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 교회 교도권이나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그런 게 없었다면 유지가 될까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이걸 지키는 게 어디가? 가톨릭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디 기울까요? 왜 이러시나? 가톨릭이랑 개신교를 이야기하면 어딜 좋게 얘기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가톨릭이죠. 목사님이 하면 개신교겠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개신교 가톨릭 고르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24년을 살았어요. 신부로서. 그럼 앞으로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가톨릭 쪽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출발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교도권이 중요합니다. 즉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의 차이는 하나예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의 기능과 교회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톨릭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네 가지를 못 외우면 집에 못 가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거 모르고 개신교 차이 알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가톨릭과 개신교 밑으로 가는 거구나. 보이세요? 네. 보이십니까? 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일단 특징을 보자는 거죠. 처음에 뭐다? 하나의 교회로서의 유일성.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우신 오직 하나의 교회로서 유일성을 갖습니다. 이 유일성이 뭐냐면 시간적 유일성과 공간적 유일성인데 말은 어렵죠. 하지만 똑같아요. 예수님 이래 오늘의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신앙, 같은 가르침, 제도와 전례를 지킨다는 거죠. 이건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 보는 미사경본 있죠? 제가 여기 이거는 미사경본인가? 이거는 저기구나. 미사경본 보면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누구리까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모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서 인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또한 사제의 영광과 종의 신부입니다. 오늘은 또한 너와 함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왜? 사제는 누구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지금도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재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미사할 때는 어디로 가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십자가 담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났죠.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뭐에서 드러나는 거죠? 한결같은 신앙, 같은 가르침, 제도와 전례.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전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또 공간적 유일성,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 믿음, 같은 제도와 전례 안에서 형제로 일치하죠. 여러분들이 반성동 성당에서 미사를 하잖아요. 아까 미사 하셨죠? 네. 저도 5시에 미사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5시를 바꿨어요. 신자들이 평일에 나오는 분들이 8분이라 저 바꾸면 돼요. 내일은 이번 주 목요일은 5시 미사합니다. 그럼 네 그래요. 차경사 저희는 미사 시간 외에는 문 다 잠겨 있어요. 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저만 혼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저는 노트르담의 꼭추인지 본당신부인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제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미사할 때 여러분들 오늘 미사하신 신부님과 똑같은 제의를 입고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했죠. 왜? 우리는 같은 제도, 같은 가르침, 전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아까 했죠? 하나의 교회 또 뭐라 그랬죠? 자, 거룩한 교회, 보편성관. 거룩한 교회 뭡니까? 하느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거룩합니다. 자, 우리 세례받을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기존 신자분들께 질문할게요. 거룩한 성모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한 어머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한 마리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마리아 그러면 뭐라고? 성모? 성모. 마리아. 그러면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안 되는데 성모 마리아 그러면 돼요? 똑같은 말인데 한자어로 말하면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하다면 하느님께 오로지 하느님께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한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역시 머리들이 좋으셔가지고 한 번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또 뭐라고 하려고. 거룩한 사람 됩니다.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말이라면 왜 뭔가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도 편견입니다. 인간도 거룩합니다. 다만 어디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래서 홀로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는 흠숭지례를 드립니다. 성모님께는 상경지례, 높은 공경이라고 하죠.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 그래서 성인들은 공경하고 성모님은 높이 공경하고 하느님만이 흠숭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다? 아닙니다. 성모님은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죠? 하느님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럼 성인들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죠? 하느님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거룩한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뭡니까?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뭘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죠? 혼자 통성기도 하면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베드로라는 기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뭐를 하죠?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성사 있죠. 세례, 견진, 또 고해, 성체, 그리고 병자, 혼인, 그리고 성품 성사. 근데 이 인간의 인생을 담아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왜 받죠? 개신교 세례 우리 세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 자체가 이미 뭘 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 받지 않으면 미사 운동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미사 안에서 우리 뭘 받아 모시죠? 예수님의 몸과 피. 근데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무나 성체를 모실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해성사가 뭐죠?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가끔 받을 때 있죠. 신부들 기가 막히게 알죠? 왜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천주교 신자한테 첫 보면 알아. 한 두 사람 전에 딱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쳐다봐요 저를. 그 두 손을 딱 벌려요. 그러면 신자 아니시죠? 내일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죠. 왜?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개신교 가잖아요. 거기서 성찬이식 하잖아요. 카스테리아하고 뭐 포도주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아먹고 마시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냅둬요. 왜? 기념과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거룩해진다? 성사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사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 신부님들은 그럼 뭐야 도대체 성사를 집전하는 높은 계급이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낮은 계급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 가실 때 뭐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나 배 타고 가죠? 그러면 비행기를 보는 파일로트는 여러분들 높아가지고 비행기를 보나요? 자격이죠 자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제들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명한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순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에 순명하는 거고 사제들은 누굽니까? 비행기 조종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끔 그렇죠. 신부님들 보면은 우리 부인도 나보다 신부님을 더 챙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당에 있는데 형제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오늘 자기 부인이 아침에 새벽부터 김밥을 말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김밥을 말지 하고 그래서 먹으려고 손을 딱 치면서 신부님 드실 거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신부님 저 정말 신부님 부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부님들 보면 대우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랑 바꾸실래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다시 태어나도 신부님이 되실래요? 일단 다시 태어날 수 없고요. 두 번째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싶고 결혼해서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주일날이 되면 손잡고 성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 낳으면 내가 다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신부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부를 안 살아봤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뭐다? 신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고 신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교황님이 뭐라고 했죠? 세르부스 세르보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종들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서비스예요. 그 신부들은 뭐다?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만 고해성사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그럼 누구한테 고백할 건데요?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 세우셨죠? 거룩한 성사를 세우셨죠.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아까 말했죠. 우리 가톨릭교회 뭐가 있죠?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있어요. 성전이 뭐냐면 거룩한 전승이에요. 세례를 어떻게 줬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전해져 내려오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전승을 통해서 이어진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여태까지 이어오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다는 거죠. 물론 신자들 모두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지만 사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그 다음 보편성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공범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 성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 아니라도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빠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유대인 엄마한테 태어나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해. 그 확실한 게 뭐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톨릭 신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그게 뭡니까?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적 계승,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말씀들이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어받고 또 누구? 사도들의 후계자. 베드로라는 로마 주교 후계자는 교황이죠. 나머지 사도들의 후계자가 누구다? 주교들이다. 그럼 주교들의 형제자는 누굽니까? 이게 신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후계자는 누구다? 주교다. 그리고 주교들의 후계자는 누구다?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예요? 누구의 협력자예요? 교구장 주교님의 협력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죠.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인사명령이 떨어져요. 최강진 신부는 뭐 동탄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마도로 가는 때 마도가 어딘지 몰랐더니 가서 완전히 가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럴 테니까. 지금도요. 저희는 사무장을 못 구해요. 평일날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일날 마도성당 전화하잖아요. 남자가 받으면 저예요. 마도성당입니다. 못 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무장이나 관리장으로 아는데 사무장을 못 구해요. 왜 안 와? 거기까지 누가 와요? 의도를 받고. 안 옵니다. 근데 그 주일하고 토요일만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하고 있죠. 그래도 뭐 떠날 수 있나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왜 웃지? 비난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런 교회다. 시작.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온 교회. 우리 외짝 세례받을 분들이 못 외웠잖아요. 그럼 배우자들이 가서 오늘 밤새도록 하세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온 교회. 근데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례 같은 것도 우리는 하나로 지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왜? 의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오늘 짜장을 먹을까? 이러고 있잖아요.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엄청난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신교하고 우리의 특징이 뭘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말이죠. 한자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교와 기독교 그러면 안 돼요. 가톨릭교도 기독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 그래서 뭘 믿느냐?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건 다 지킵니다. 주전통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권의 중심입니다. CCC 464 이거는 가톨릭교의 교리서예요. 여러분들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짧은 거 보고 있죠? 원래 이렇게 두꺼워요. 나온 거. 거기에 있는 각 항목들이에요. 자,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받아들입니다. 개신교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믿어야 되는 건가요? 믿어야 되죠. 왜? 이 뭐기 때문에? 계시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교의 네 가지 특성이 있고 우리가 믿을 교리 네 가지가 있죠. 이거 아세요? 천주 존재, 삼위일체.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이것만 알면 돼.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라고요? 삼위일체. 공짜로 됐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천주 존재. 두 번째 삼위일체. 근데 하느님이 인간이셨죠? 누가 인간이 됐다고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를 한자어로 강생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하죠.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두 개를 붙여보세요. 강생, 구속. 자, 처음에 뭐다?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번째가 맨날 헷갈려. 권선징악이 아니고 삼선벌악입니다. 그러니까는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결국 최후의 심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천주 존재. 뭐라고요? 천주 존재. 그 다음에 강생구속. 뭐라고요? 강생구속. 그 다음에 삼위일체, 상선벌악. 요까지 외우시면 덤이지. 이건 외우셔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의 권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베르붐 데이, 라틴어예요. 이걸로 인정하며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된 계시의 문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정정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룩한 성경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성사와 성찬의 실천. 세례는 다 받죠. 우리도 받고 개신교도 받죠. 근데 개신교는 이게 개신교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세례 인정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혹시 개신교 신자였다가 오신 분도 있잖아. 저 세례 받았는데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교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성사가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집전자가 유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전자가 누구죠? 신부 또는 부제잖아요. 그리고 형식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일단 세례를 받으면 뭘 따라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모님을 좀 넣고 싶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모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식이 빠진 거죠. 자, 혼인성사했죠. 혼인성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요 혼인성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 혼인을 풀어줬어. 어떤 분은 혼인성사인데 안 풀어줬어. 어떤 자일까요? 혼인성사의 기존자는 누군지 아세요? 혼인성사의 기존자는 사제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둘이에요. 둘이 형식을 치러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혼인성사를 하면 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혼인성사도 7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지미 씨 옛날에 있었죠? 혼인성사 했는데 왜 자꾸 풀리지?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10번의 결혼을 해도 10번 결혼이 다 적법하지 않은 거 하나만 풀면 돼요. 그
그럼 다 풀리는 겁니다. 왜? 그 다음 경우는 다 위법이니까. 자, 그런데 혼인성사를 했어요. 둘이 혼인성사하고 신부님 앞에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 갔어. 근데 하룻밤을 안 치르고 왔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기 쉬워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성립은 됐는데 완결되질 않았어. 알아들은 분들 알아들으세요. 네. 혼인성사의 당사자들은 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립은 됐죠? 주례사자가 했잖아요. 둘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첫날밤을 치러야 돼요. 완결이 됩니다. 근데 안 치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번 지금 그럼 신부님 혼인성사 하기 전에 첫날밤 치르면요? 안 됩니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 왜? 성립되고 완결이 돼야 되는데 완결되고 성립되는 거 없어요. 완결은 마지막이 완결이지 처음부터 완결을 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게 성사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 가톨릭은 뭐죠? 신앙의 원천이 뭐예요? 성경. 아까 제가 말했죠? 성전, 거룩한 전승이 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전해진 가르침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뭐? 교도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개신교는요, 차이예요. 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교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럼 이단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켜주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형식적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고 저기서 마음대로 하면 그럼 우후죽순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이단지가 어디서 나왔죠? 그리스도에서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 피지시청에서 나오는 거 종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교도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신앙의 원천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오직 그러면 성경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전승 안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했으니 교회의 권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신자들의 성경을 직접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성경 해석 잘못하면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1999년도인가 기억나세요? 저 고등학교 때 99년도 고등학교 때 아닌데 89년도에 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원에 있는 창녕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신교 재단이에요. 반에 몇 명이 안 나왔어. 개신교 재단이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거기 통성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그 창녕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에 있어요. 거기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제가 관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휴거된대. 저도 같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휴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오버되겠지만 형제들을 비호하고 부모를 비호하고 자기 자녀를 비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고 하죠. 그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성경의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에서 나오는 이게 비교가 있어요.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는 거야.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면서 이걸 내려놓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죠. 그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죠. 여러분도 하느님 섬기려면 재물을 내려놔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 계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 보내세요. 이겁니까? 섬기지 않으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알아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요 옛날 사람들 머리가 훨씬 좋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 오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단이 생기면 거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뭐로 막는 거죠? 교회 교도권. 나주 성모 마리아 피누모니 성모님 있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되면 가면 자동 파문입니다. 이거. 성모님 피누모니 이제 뭐 중요한가? 이미 많이 흘리셨는데 그리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미 수없이 보고되고 있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안 따르고 있잖아. 누구 말을? 교도권의 말을.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은 교황을 베드로 사도 형제이자 교회 일체 가시적 근원으로 인정하며 신앙과 도덕의 무리성을 지킨다고 가르칩니다. 신앙과 도덕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뭐 지동설 이런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고 뭐하고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는 틀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이 따르는 거죠. 정경은 뭐다? 73권이다. 여기 빨간 거 안 나오는 건가? 제2경정 7권 포함한다. 우리는 이제 정경입니다. 근데 이게 왜 7권 지어졌을까요? 우리는 46권이죠. 신약은 똑같아요.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몇 권? 7권이 다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신교는 이거 얘기하면 한참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대인들도 옛날에 유배를 갔었죠. 돌아왔어요. 정통성을 찾고자 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 제국에서 뭘로 번역이 되죠? 히라보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번역하면서 원본이 있는 게 있고 원본이 없는 게 있고 히라보로 쓰여진 게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떠났다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 정통성을 잃어버렸네. 막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도 정경화 작업을 거칩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다 보니 어때요? 히브리어 원본이 없는 거는 성경이 아니다 밀어놓은 거죠. 근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것도 성경이야. 서로 싸운 겁니다. 그때 개신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만 가져갈게. 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하면서 나머지 히브리 원전이 없는 거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권입니까? 그건 66권. 우리는 73권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사는 우리 7성사죠.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근데 이것도 세례하고 성찬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왜? 상징이니까. 우리는 엄격하죠. 세례 받을 때 이거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왜? 이걸 지켜야만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천주교 신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 우리 실체 변화죠. 개신교는 상징, 영적 임재. 루터교는 성례적 연합. 이 다 달라요. 개신교마다. 우리 가톨릭은 뭡니까? 이미 실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안에서 기적을 2개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기적들 있죠. 이미 공인된 기적들.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의 기적이죠. 근데 란치아노 가면요. 이미 1000년 전에 신부님이 미사를 하다가 정말 이게 성체가 될까 의심했거든요. 뭐가 됐죠? 실제로 살이 되고 피가 됐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멈춥니다. 그리고 주교님한테 찾아갔죠. 교황님한테 보고가 됐죠. 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입담으로 그리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해놨죠. 그리고 몇백 년이 흘렀죠. 문제는 뭔지 안 썩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다음 1980년대까지 100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때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했죠. 분석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료는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미 거기에서 실제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과거에서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알 수 없다.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라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기적이라는 얘기지.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은 이유, 지금도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0몇 년도에 또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도 성체가 버려져 있던 거야. 이거를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사료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맡겼죠. 분석을 할 때 천주교 신자가 하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했는데 웃긴다고 하면 안 되나? 란치아노, 이태리 란치아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벌써 1000년이 넘게 간격이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이 조직과 이 조직이 같은 사람의 조직이래요. 혈액형이 AB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나도 AB형인데 예수님도 AB형. 자,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체, 실체 변화를 하느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성체기적 되게 많아요.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아가지고 가면 실제로 있다니까. 아직도 부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관과 종말론. 우리는 연합교회 인정하죠? 세례를 한 다음에 죄를 지고 뭐예요? 성사를 보면 잔벌이 남죠. 여기 고해 성사 본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의 용서가 좀 잔벌이 남죠? 그럼 보석이란 뭐? 대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죄가 하는 게 중요하죠. 형식주의. 여러분들 고해 성사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자, 개별 고해, 개별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동 파문이에요. 신부로서 살 수 없는 자로서 파문이에요. 그 고해의 비밀은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해 성사 들을 때 신부님들이 듣고 막 좋아할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죄, 좀 부끄러운 죄, 창피한 죄, 그 신부님 그런 죄를 줬단 말이지? 이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해서 들어가면요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보통 제가 상담하잖아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남아요. 되게 힘들어. 근데 고해 성사 때 들으면 안 남아요. 안 하도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미사 끝나면서 맥주 한잔 즐겁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상담은 그게 안 돼요. 원인적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 들어가면 성을 묻고 죄를 고해야죠. 그럼 뭘 들어야 돼? 개별 사죄에 들어야 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교회 죄를 사합니다 할 때 성을 보면서 아멘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때 죄가 사해지고 강복을 받는 겁니다. 그 형식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근데 이 잔고를 못 채우고 죽잖아요. 자, 따라 성인들의 통공. 성인들의 통고. 우리는요 천국과 이 세계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대사도 양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잔고를 모두 안 없애고 죽잖아요. 그럼 누가 하면 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신 기도해주면 돼요. 천국에서도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연옥에서는 어때요? 받기만 해요. 하늘에서 받고 지상에서 받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주기만 하지. 지상에 주고 연옥에 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주고받지. 천국에서 받고 어디 줘요? 연옥에 주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서도 주는 거죠. 이게 성인들의 특공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자주 가시고 딴 데는 혼인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세요. 왜? 나도 나중에 죽을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가 부족하다? 성경이 없다. 왜? 우리가 인정하는 죽어있는 위한 기도도 이들은 정정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까 배우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있지만 성전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즉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직행한다. 근데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어떡하죠?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통일시대, 고조선시대 다 지옥같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들어해요.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도 하느님을 모르지만 하느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그분들도 착하게 살았다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교회 백개원입니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개성, 성직자 독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와 사제의 독신을 의무로 합니다.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독신제는요 신법이 아니에요. 인정법이에요. 이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1000년도 안 됐어요. 옛날엔 사제들 다 결혼했지. 근데 교회 부패가 일어나면서 교회 부패가 권력을 가지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회 안에서 독신제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 자꾸 와서 신부돼가지고 그 귀족들이 신부돼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니까 안 되겠다. 이걸 막기 위해서 신부는 독신제를 한다라고 결정한 거죠. 자,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신부가 결혼하면 저 마더에 못 있죠. 그죠? 뭐 가라는데 못 가죠. 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사제 독신제는 하느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제가 결혼하면 강론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부부싸움 맨날 하고 애들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아본 결과 독신이 아니면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수업복에서 어디로 가야 돼?
동탄이나 아니면 영통이나 아니면 어디서 속해? 분당으로 가야지. 저기 마도에 전체 마도면 전체 인구가 5,000명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 근데 개신교는 사도적 개성 불인정, 성지적 결혼을 우리 가톨릭 체계 자체가요. 독신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의 독신제는 제가 볼 때는 안 깨질 것 같고 저는 반대입니다. 독신제 폐지 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공의회에서 사제 독신제 폐지돼도 저는 해당이 안 돼요. 배 아파서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불소고의 권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바뀌어도 저는 안 돼요. 이제 새로 소품 만드신 분들만 결혼할 수 있고 저는 뭐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프리카. 근데 거기는요 결혼을 하고 서품 받아요. 서품 받고 부인 죽으면 결혼도 못해요. 아프리카는 결혼 안 하면 어른들이 못 받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개별교회라니까. 그러면 저는 결혼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미 신부됐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거 좀 반대예요. 자, 성모 마리아 아까 말했죠? 하느님의 어머니. 이것도 하느님의 어머니란 말도요 예수님에 높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죠. 이게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인 예수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하죠. 상경 개신교는 존중하지만 기도하거나 정구를 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모님께만 정구 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성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미사 끝나면 주보 성인 누구예요? 비오. 예? 비오 신부님 이제 그래 이렇게 멍청할 수가. 비오 신부님 왜 세워놓는다고 그랬지? 그럼 성 비오? 성 비오? 저희가 밀어줘서 하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근데 이거 안 하죠. 자비를 베푸셔서 안 하죠. 그 누구께만? 하느님께. 미사 때 성모님한테 하는 기도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께만. 그겁니다. 자, 예배와 전례. 가톨릭. 미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제어한다는 희생제사를 아까 제가 말했죠. 십자가 아래에서 은총이 미사를 뭐 된다? 제어된다. 아까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례가 중요하죠. 제대, 향 이런 것들, 복사, 그 다음에 전례 봉사자들 다 중요한 겁니다. 개신교는 그냥 기념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심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찬양 중심이고. 어디가 더 신나죠? 제가 개신교 왜냐면 왜 잘 아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율동찬양부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행사 가가지고 막 율동하고 그랬어요. 누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좋았지. 재밌지. 성당하면 재미 하나도 없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례들을 얻은 게 많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때로는 좀 뭔가 막막하고 이럴 때도 있죠. 자, 구원론의 차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섬기지만 인간의 자유주와 협력이 필요하다. 믿음은 사랑과 행위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개신교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무엇으로?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그러면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개신교에서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할 때 이걸 내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가 그대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그래요. 개신교 형제들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떠한 이론 교리상의 문제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또 헷갈려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 사랑을 해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착한 누구? 사마리아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이제 마지막인데 성령께서는 분리된 형제들 안에서도 은총을 통하여 구원의 수단으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의 일체받는 교령,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갈라진 형제들로 받아들이고 일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례라든지 교도권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일치시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옥죄는 게 아니다.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교도권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인가? 마지막 말인데요. 판단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왜?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이 달라요. 자, 따라서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가 뭐죠? 예를 들면 성전에 가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약속의 계, 십계명이 있고 거룩, 천사상이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도 바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여기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당도 안 나와, 말씀도 안 들어, 교리도 몰라. 그 양심이 뭐가 될까요?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천주교의 정체성은 미사예요. 미사 때는 십자가 아래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없다고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다 보면 이 거룩한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례 준비하고 있는 분들 정말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AS 라인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튜브에 라파엘 신부가 아니라 신부, 그 다음에 든마 신부라고 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와서 들어보시면 가톨릭 교리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 강의 올려놓고 있거든요. 주무실 때 들으세요. 참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질문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